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잠깐 본 건데 뉴욕타임즈에 우리나라의 그 반려견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번 주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목이에요. 한국 반려견에게서 정 찾는다.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가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은 식용견 문제. 그래서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냐. 뭐 우리 전통적인 문화다. 뭐 이런 충돌도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기사에서 보면은 지금 저도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은 이 유모차 같은 것을 막 젊은 부부도 끌고 다니고 할머니도 이렇게 끌고 다녀서 아이고 애기가 이쁜가 보다 하면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모차가 아니라 견차라고 해야 되나요? 견모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이런 차가 유모차 판매량보다 앞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반려견의 문화가 되게 확장됨을 보여줘요. 근데 그 이면에는 관계의 두려움, 아픔들, 인간관계의 어떤 피곤함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개는 무조건 나를 좋아해주고 또 개는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에 대해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반려견에 대해서 사랑을 더 품고 그래서 반려견 산업이 더욱더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엄청나게 이 피곤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에서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 나눴던 부분들인데 현대가 개인주의 사회화되다 보니까 이전의 전통이라든지 권위의 가치를 내려놓고 개인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라는 것이 권위와 함께 자연스럽게 부여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는 그 권위, 직위가 자연스럽게 가치를 부여해줘 버려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 그 스승이 때로는 인격이 좀 부족해 보여도 스승님은 스승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 권위에 대해서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면 자연스럽게 사회가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면 당연히 권위를 나타내 주시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도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 하면은 이전에는 그냥 목사님 자체로 존경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 목사가 좀 부족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제는 이전의 권위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도 물론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거의 다 지나가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 자신의 가치는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과 그리고 재능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선생님이다 하면 실력으로 증명하고 능력으로 증명을 해야 이제 선생님으로 인정해주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때요? 학생들한테 이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되는 사회가 됐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때요? 설교 잘해야 돼요. 옛날엔 설교 못해도 아멘 그래도 은혜입니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뛰어난 언변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언변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지금도 많으시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걸 통해서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남들 눈치 보게 되잖아요. 학생들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연공서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진급이 그냥 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장님 하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능력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인간관계에서 더욱더 지치죠. 그러니까 반려견에게 더 애정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피곤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성취라든지 그리고 능력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피곤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이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자유민들, 그러니까 자유민들은 해방 노예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건 성전과 율법이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성취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과 성취가 되신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게 이루어졌다.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했는데 이들이 화가 났어요. 화 정도가 아니죠. 분노와 살기가 등등해서 공회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이제 신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실상 뻔한 거예요. 죄가 읽혀지는 거죠.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 죽었어 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7장부터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했던 그 주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그래서 7장 전체가 거의 설교로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냥 옛날 얘기를 반복하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가치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누구냐? 율법과 성전이 우리의 어떤 생명과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성전이 계속해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도 가치가 있었고 성전도 가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구다. 진짜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가치를 얻게 된 건 이 율법과 성전 이전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뭐 베들레헴도 아니고 바로 메소보다미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바벨론 땅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바벨론이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 가치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 곳에 거룩이 임하고 가치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이 땅 자체가 가치를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에 이제 계속 그런 갈등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그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의 가치와 마침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딪힘이 있었죠. 근데 이방인 우리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내가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의 뉘앙스가 계속 있으면 이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노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지만 이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가치를 혈통을 통해서, 혈통이 보장하는, 그 혈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성전으로 이어지고 율법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혈통이 우리의 가치의 핵심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가 핵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모든 세력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결정적인 분이 내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혈통을 통해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나오실 그 땅을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그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지킬 법들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가 됩니까? 땅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이 생명처럼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가치의 핵심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보다 더 율법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데오빌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뿐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도, 유대인 크리스천도 이제는 혈통이라든지 나의 재능이라든지 나의 능력이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다. 때문에 내가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가 가치를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혈통에 맡겨서 내 가치를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함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면, 현대로 우리 삶에서 돌아오면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어때요? 학생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나이스함과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멈춰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이 나의 가치를 보장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되신다.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라는 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가장 사랑하는 가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물론 열심히 나의 일들을 사명을 통해서 내 재능껏 열심히 하는 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도는 내려놔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해 줍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율법과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들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때로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가치를 증명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너무나 달콤하죠. 감미롭죠.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막 주세요. 때론 낙심됐다가도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외모가, 나는 공부도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성취가 없어도 낙심이 들려가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미소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다. 이럴 때만 우리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환경이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치롭다고 하면 그런 환경으로 보내주셔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면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룩하셔야 상식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성읍에 있는 이 바벨론 성이라든지 아수르 성이라든지 이 성 안에 있는 곳이 신들의 땅, 축복의 땅, 그리고 법이 통하는 땅, 문명의 땅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이 성읍 안이 축복의 증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든 여기에서 일어나지 이 성 밖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성 밖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좋은 축복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황무지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좋은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지쳐 이 아비 집을 떠나, 이 갈대아 우르의 성을 떠나, 이 문명이 발달된 최고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환경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인데 성읍이 없어요. 이런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고 아브라함도 내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우르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시겠지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은 성 밖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인받을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사역지에 이제 갔죠. 그 사역지에 이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사택에 이사를 갔어요. 처음 이사한 날 저녁이었어요. 이사한 날 저녁에 갑자기 뭐가 막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이사한 날 당일에. 불을 딱 켜봤더니 바퀴벌레들이 막 사택에 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잡았어요. 그런데 막 천장을 보니까 바퀴벌레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정신없이 잡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 큰애가 2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 만삭이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제가 저녁 내내 바퀴벌레를 잡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조금 혼돈이 있지만 76마리인지 67마리인지 한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세봤어요. 잡아서.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고작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이사 오자마자 바퀴벌레 67마리나 잡고 또 제가 그 사택에 가봤더니 거기에 이전에 누가 산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없는 그 교회 재정을 막 탈탈 털어서 이제 사택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가봤더니 막 바퀴벌레는 나오죠. 그리고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가 저 오기 전에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 집이. 뭔가 음산하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너무나 바퀴벌레도 안 나오고 집도 따뜻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는데 너무 척박했어요, 느낌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라고 해서 아멘하고 우리가 믿기로 하네요. 아니면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은혜 받고 사랑받는다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당장에 나의 척박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현대 개인주의의 사회에서 내가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힘들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라는 환경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살아요. 독특한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 반려견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개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환경만 보면 전혀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데 나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셨는데 더욱더 나의 환경은 거친 거죠. 다음으로는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에게 소망을 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읍에서 있으면
이 성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문명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야, 이런 환경에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난 하나님께 관심받는 존재구나. 근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럼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 10년을 기다려도 후손이 없어요. 근데 후손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후손을 너에게 준다. 사라에게서 난, 사라의 태에게서 난 후손을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는데 후손이 나질 않는 거예요,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대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후손이 없는 공동체, 후손이 없는 가문은 소망이 없다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뭐라고요? 후손이 없는 그 가정은 장래의 소망이 없다라는 강력한 사인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우리에게도 어때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소중해. 같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 없는 증거들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망을 잃을 정도로. 나의 건강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아요. 나의 인간관계가 도무지 회복되지 않아요. 너무나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소망이 사라질 정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게 없어져야지. 이게 없어졌다라는 게 딱 보여줘야 나의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나는 정말 가치롭고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건강이 나를 잡아요. 하나님 때로는 이 물질 문제가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가치롭다 했다면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것마다 실패하냐?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뭘 해도 전교 1등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 난 소망이 없다. 이런 거에 막 노출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으면 이 한국 땅에서 살면 취업도 잘 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나의 꿈과 소망을 펼쳐야 되는데 나는 막 어디에 갇혀 있고 뭔가 뒤틀려 있고 뭔가 처져 있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게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여주셨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넌 복이 될 거야. 그런데 환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당장에 후손도 없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몇 년간? 400년간. 여러분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다 합치면 거의 50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거야. 이게 복음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산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극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러시아와 같은 아니면 중국과 같은 그 엄청난 패권 국가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중국이 우리를 만약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를 지배했어요. 400년 동안 지배했어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소망 없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절대적인 권세를 어떻게 깨트리고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집어넣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혹 나의 후손들이 나와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400년 동안 신앙이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암담한 현실을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갇힌 듯한, 이건 내가 극복하지 못하겠다. 나의 기질. 저도 그래요. 저의 연약한 기질. 이런 기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자녀들에게도 뭐 저를 닮겠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나의 기질, 나의 연약함, 이게 나를 칵 잡아서 안 놔주는 것 같아요. 쉽게 사람에게 지쳐버리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하는데 난 사람들에게 지쳐버려요. 피곤해요. 두려워해요. 환경을 잘 극복하지 못해. 인내심도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할례의 언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순종해요. 먼저는 할례의 언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고대 근동의 방식처럼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고기를, 그러니까 소라든지 짐승의 죽은 사체를 반절로 쪼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것을 통과하면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둘이 언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쪼개진 고기를 딱 놔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길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냐면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서 횃불 혼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꼭 이룰게. 아무리 환경이 너를 가로막아도, 아무리 너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400년 동안 아무래도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이건 나를 걸고 하는 맹세다.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이것은 생식기의 끝 피부를 잘라내는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몸에다가 그걸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새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400년 동안 이걸 간직하도록, 이후에 계속해서 간직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오실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이 할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끊어짐이에요. 이 살갗을 끊어낸다. 이 끊어짐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 때문에 나의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옛사람은 끊어지고 나는 살아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그가 영광 중에 봤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때 보여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끊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영광의 하늘나라의 도성이 아니라, 영광의 하늘나라의 나라의 성읍이 아니라 죄악으로 눈물 짓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지시한 그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끊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도성에서 아무것도 없는 죄악으로 울부짖는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써 마치 이삭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 그 가정과 사라에게서 났던 것처럼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환경, 소망이 끊어진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참 목자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꺾을 수 없는 애굽과 같은 죄악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힘들 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봐, 환경에 눌려버릴 때, 소망이 끊어질 때,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꺾을 수 없는 기질과 환경에 갇혀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어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에게 흘려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증명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너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라, 성취로 증명해라, 재능으로 증명해라, 나이스함으로 증명해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부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죽으신, 아브라함이 기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 안에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끊어졌다, 이 땅에 그래서 영원히 참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래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전혀 성공할 수 없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끊어짐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도 끊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거친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에 설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기를 갈등하는 우리 예배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이 소망과 가치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이 가치를 끊을 수 없고, 또 어떠한 소망이 꺾여버린 것도, 어떠한 세력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 되심을 꺾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여러 환경적인 막힘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치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